예수와 나대기 228번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만이 믿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자신 안에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배신한 죄인을 은혜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에게 자기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체험적인 믿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뇌는 이 바깥 세상을 그대로 사진 찍듯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깥 세상을 갖다가 신호체계로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다시 해석해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증은 신호로 잡을 수 있지만 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이러한 빨갛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 자체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쿡 찔러도 아픔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뇌에서 이 개념적으로 아프다고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는 각자마다 주관된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깥 세상과 우리 세상은 열린 개와 닫힌 개로 나눠질 수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이걸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자라고 생각하는 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개념화된 나예요. 물론 기억과 어떤 내 삶의 토대, 이 부모로부터 유전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지만은 이 개념은 내가 이 만들어진 형성된 그런 거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정체성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나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에 따라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 과학하고 이 바깥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내 세계 안에서 구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념적인 것이 곧 내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고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에 따라서 내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죠. 근데 제가
고민 중에 아니면 오랜 전부터 이렇게 생각되는 중에 신앙 생활을 잘하는데 착하고 잘하는데 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봐요. 신앙은 좋은데 왜 삶이 저렇게 어려울까? 맨날 기도하는데 왜 저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제가 곰곰이 막 고민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실천적으로 나의 내적인 변함이 외적인 변함의 능동적인 삶으로 구축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종교적인 어떠한 나의 위안을 주고 그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되어서서 그 정체성이 만들어져서 내 현실의 삶, 내 가족의 삶, 내 가정의 삶, 그리고 내 직장 생활의 삶, 이런 것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종교가 위안을 주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그게 예수님이 바라고 그런 것인 삶이었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가 할 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특히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 그것도 자기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정체성이 너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친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님 같은 친자녀로 부르셨는데 교회에서는 그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목사가 위입니까? 아니죠. 평등하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계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그 썩어 빠진 존재에서 자신과 옆에다가 나란히 둘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된다. 이거 개신교의 피치킬레죠. 그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게 이제 카톨릭에서 나오다 보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믿음 만능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만능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믿음을 단순화시켜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된다, 그리고 바르게 살더라, 이 단순화시킨 큰 공로도 있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신학적인 한계 또한, 그것이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후대에서 잘못 사용한 부분도 있어요. 특히 개신교가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믿으면 다 된다. 모든 것 믿으면 다 됩니까? 다 되죠. 그 믿음은 근데 내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냥 관념적으로 믿고 위안받고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 모든 것, 어떤 종교에서도 다 주는 그러한 위안으로 내가 삶을 그렇게 살라고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 건 전 인격적인 사랑이죠. 자신이 뭐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딱 등장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이끌고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정말 모진 고난을 받고 죽은 거예요. 죽음이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관념적이고 무슨 뭐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전 인격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전 인격적인 믿음을 향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삶을 변화가 안 됩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가 공부할 때, 일할 때 예수님을 따르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고, 내 그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나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함이 없으니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현현, 내 삶에 등장하시는 임재하시는 그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깊이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고, 곧 내 믿음이 허공에 떠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신 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함이 무엇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 안에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드러나야지 맞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거짓 믿음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종교적인 인간으로 했다면은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찬찬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증거하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거하심이 있었으면 그 증거할 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뒤돌아서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끌어안고 가셨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극적으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내 뇌에 있는 내 사고의 체계, 그 더 깊이 있는 영적인 그 세상을 내가 무엇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 땅에 그런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 것인지 봐야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거짓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사신 그것을 내가 반영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구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가 그러한 삶을 원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외치고 아무리 교회에서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는 똑같은 말을 얘기를 해줘도 귀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자가 자꾸 없단 말이에요. 왜 듣지 않습니까? 곰곰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니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자꾸 뭘 자꾸 달라 그래요. 다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다 주셨으니 내가 그대로 행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랑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해,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경험해라, 부르짖고 찾아라, 내가 만나주리라. 왜 그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다 어리석은 사람 만들고 종교에 딱 가둬져서, 무슨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황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최고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합시다. 그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전능자가
우리 안에 계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믿음, 그리고 나약하고 위안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